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청년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무릎을 턱 꿇더니,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주목할 만한 인물이요 중대한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뜬금없는 말씀은 아니고 그동안 18장에서부터 쭉 계속 해오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마태복음 13장 천국장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하며 여러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셨던,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외침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천국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천국하고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맞춰보시면 여러분이 고개가 끄덕여지는 순간이 오실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건도 천국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천국은 이처럼 용서하는 곳이야.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귀히 여기시는 것, 작은 자의 귀중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순수함을 지닌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청년과의 사건을 통해서 천국을 보다 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이 청년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종합해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하는 조합이 나오겠죠. 이 청년을 여러분 이해하시려고 하면 단순한 청년도 아니요, 단순한 부자도 아니요, 단순한 관원도 아닌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만인들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인류가 모두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지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성들의 최고의 로망, 그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이 우리 딸을 사위로서의 넘버원, 그리고 혼기를 앞둔 자매님들의 신랑감 영순이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또 말할 것이 없죠. 어마무시합니다. 스펙이. 첫째는 젊었습니다. 둘째는 부자입니다. 셋째는 권력까지 가졌습니다. 권력도 있는데 사람들의 존경까지 받습니다. 부, 권력, 젊음, 명예를 모두 한 몸에 지닌 사람이죠. 어느 정도 권력이냐? 지금의 국회의원을 쉽게 생각하시면 국회의원 상상하시면 되고, 더 정확히는 국회의원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300명이거든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국회의원, 공의원, 공회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말은 쉬네라고 하는 말과 드리온이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쉬네 함께, 드리온 앉다. 함께 앉은 자들이 70명인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성인들이고 파워 엘리트들입니다. 국회는 단지 입법부에 해당할 뿐이지만 이 산헤드린은 입법을 포함한 행정과 사법을 다 가진 삼권을 지닌 어마무시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그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요. 재물은 어떻게 획득했을까 궁금하기만 합니다. 돈 얘기하면 다 궁금하잖아요. 저는 요새 소설책을 다시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최명희님의 혼불이라고 하는 10권짜리 장편 대하소설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하소설 하면 홍명희님의 임꺽정과
또한 황석영님의 장길산과 조정래님의 태백산맥, 그리고 박경리님의 토지가 있죠. 그에 필적할 만한 대하소설이 있으니 바로 최명희님의 혼불입니다. 박경림님의 토지는 경상도 이 진주지방과 서울이 주요 부대요. 거기를 대표하는 어르신은 윤씨 어르신, 윤씨 부인입니다. 자상하시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지니신 분이라고 하면, 이 혼불에 나와 있는 이 혼불은 대한민국 문학사 중에 아주 기념비적인 책인데, 한국의 관원상제를 그처럼 상세하게 활동사진 돌리듯이 상세하게 묘사해 놓은 것이 없어서 관원상제의 보고라고도 말하며 민속어, 토속어의 보고라고도 말하고 있죠. 이 토지는 경상도 진주와 서울을 주부대로 하지만 혼불은 남원에서도 특별히 양반골인 이 매안 지역과 그리고 상민들이 살고 있는 거몽골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주인공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있는 전주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제가 다시 꺼내서 또 한번 읽었는데 혼불을 다시 한번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다 쓰러져가는 이씨 종갓집을 19살에 시집왔지만 금방 청상과부가 되어서 일생 동안 52년 동안 그 일가를 일으키는 주인공 청암부인, 설이 빨갛고 추상 같은 카리스마를 가진 이 청암부인, 그로 말미암아 이씨 종가와 그 매한골과 그 검은골이 다 부자가 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저 최씨 경주 가문을 능가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 대표적인 모범을 보여준 가문인데,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 매한골과 검은골이 그분 땅이 아닌 것이 없고, 그 고을을 뛰어넘은 지역까지 저 곡성까지도 그분의 땅이 아닌 것이 없어. 얼마나 돈이 많으면 저수지를 더 넓게 깊게 파가지고 한 집안에서 저수지를, 그것도 나라나 국가나 군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단독으로 일꾼들을 다 사가지고 그 모든 것을 파서 일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농사짓는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자선을 베풀었던 어마어마한 집안의 손주가 있습니다. 강모라고. 어릴 때부터 되련님 소리를 듣고 호의호식 호사하면서 살았던,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주 같은 그런 존재. 전주에 가서 최고의 학교를 다니고 최고의 것을 먹고 입고 사는 그 강모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호사를 누리겠습니까? 자기가 돈 벌었겠습니까? 할머니 청암부인이 이뤄놓은 부의 바탕에서 거기서 살다 보니 되련님 소리 들으며 살았던 존재처럼, 오늘 주인공인 이 청년도 자기가 그 젊은 나이에 그 어마무시한 돈을 어떻게 벌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맥도 형성되어서 빨리 그 젊은 나이에 70명만이 손꼽혀서 들어가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요즘 정치인이나 재벌들과는 달리 구리는 구석이 하나도 없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너 계명 다 지켰냐? 예, 그럼요. 어릴 때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정도면 떳떳하고 당당한 거죠. 완벽한 퍼펙트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재미있는 말들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특히 보면 이러한 청년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눈길이 따스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랑하셨다. 참 사랑스러운 녀석, 참 기특하다. 요즘에 보기 드문 청년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했다고 하는 말까지 나올 정도면 다 알아본 거 아닙니까? 요즘 출세했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뒤가 깨끗한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돈에 구린 구석이 있다든지, 여자 관계가 얽혀 있다든지, 아니면 윤리적으로 인륜적으로 개운치 않는 면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선거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캐내왔는지 검증에 이 도마대 위에 올려놓기 시작하면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상상도 못할 별의별 스캔들이 쏟아져 나올 지경인데, 21대 국회의원 작년 2020년 4월 15일에 여러분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중에 33.3%, 정확히 말하면 300명 중에 100명이 모두 전과자입니다. 초범에서부터 재범, 3범, 4범 그 이상에 이르기까지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드러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재판정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자들이 국민의 대표자라고 앉아서 세금 받아먹고 일하고 있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계명을 지켰습니다. 윤리적으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깨끗한 젊은이였습니다. 그 공의회 의원, 거기 재력과 권력이 난무하는 그곳에서도 허튼 짓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겸손과 종교적인 열정까지 지녔으니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생님,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저 갈릴리 촌에서 온 목수 출신 청년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신앙의 겸손을 엿볼 수 있는 자세죠.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그에게는 영생을 갈망하는 열망도 있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 예수라는 자들이 전국에서 기운 들고 다니는데, 만약에 이 수도인 예루살렘 성에까지 입성하면 그때는 우리의 지지 기반이 다 떨어지고 우리는 설 자리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존경하거나 경외하는 마음이 한 푼도 없었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호칭부터 다릅니다. 선한 선생님, 최대의 경의를 붙인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오랜 문제를, 쾌쾌 묵은 문제를, 오랫동안 있었던 고민을 해결해 줄 유일한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해냈고,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분이라면 영생을 얻고 싶어 고민하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최고의 랍비다. 예수님의 그 뛰어난 메시지와 각종 기적으로 인해 그의 인기는 이미 이 세례 요한을 훨씬 뛰어넘었고 전국구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길을 열어줘가지고 겹겹이 첩첩이 쌓여있는 인산인해를 잃은 그 군중들의 틈을 뚫고 비교적 손쉽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왜? 재력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지만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쫙 열리면서 예수님께 손쉽게 달려나가 무릎 꿇고 물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 더 말하자면 한이 없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정말이지 이 청년 정말 대단하고 마음에 드는 청년이요, 예뻐해 줄 만한 훌륭한 청년 아닙니까? 겉으로는 드러난 청년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 스스로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한 가지 문제 풀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청년 보면서 야, 저 정도면 훌륭한 사람이야. 아마 저 사람은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할 거야. 걱정거리도 없을걸. 뭐 돈이 없어, 명예가 없어, 권력이 없어, 얼굴도 잘생겼어. 부잣집 아들들이, 이 되레님들이 귀공자 스타일이잖아요. 잘 먹고 잘 키웠고 섭생을 잘 시키고 제일 좋은 것 갖다가 입히고 병나면 최고의 의사한테 가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가르치고 최고의 가성교사를 두고 최고의 헬스 트레이너도 두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는 부러운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신방 가서 또한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연 없는 가정, 고민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 돈 많은 사람이라고 다 걱정 없겠습니까? 권력 지녔다고 걱정 하나 없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배우셔서 박사님, 교수님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세상 걱정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한 몸에 얻는 인기 스타라 할지라도 명예를 얻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훌륭한 인품을 지닌 그러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고민 없이 살아가는 인생 없습니다. 무엇으로 고민이냐 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모두 다 고민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제는 고민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지 마십시오.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십시오. 걱정하더라도 좀 고상한 문제, 수준 높은 고민을 하십시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발 좀 고민의 수준을 높이라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내 제자들이 어찌 이것만 가지고 구하겠느냐? 내가 이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불어서 따라오게 될, 덤으로 얹어지게 될 덤에 불과한 것이다. 덤에 신경을 쓰지 말고 본체에 신경을 쓰거라. 주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그 많은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도 영생에 대한 고민 하나만큼은 풀려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라고.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되물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했으면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온 것이고 문제가 안 풀렸으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거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것이 영생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의 내면 깊은 곳을 보고 계셨습니다. 외적 조건 완벽하고 충분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요, 율법이나 윤리적인 삶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뛰어난 인생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호언장담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내면의 문제를 즉시 발견하시죠. 그리고 그 문제 풀어갈 방책을 제시하시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상한 율법이나 윤리책이 아닙니다. 제사책 아닙니다. 관원상제법 알려준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경제적인 문제를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 빼면 부스러기만 남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고상한 말씀만, 형이상학적인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펴놓고 다 분석해 보세요. 70~80% 얘기가 돈과 재물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경제관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이 영생에 대한 열망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 재물에 대한 욕구를 포기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에 예수님은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이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가복음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청년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갔는지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제안은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 아니었어요. 부족함 없이 일평생을 살아온 이 엄친아, 이 청년이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저 불황자나 집시 같은 집단하고 다를 바 없는 저 예수의 무리들과 전국을 떠돌아야 된단 말이야. 내일부터 모든 것 버리고 아내도 첩도 자식도 재산도 버리고 결국 그는 슬픈 얼굴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죠. 다시 돌아왔다는 말은 없은 채 애초에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다고 하는 고민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이제는 고민이 바뀌었어요. 영생에 대한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재물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재물이 영생을 압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의 내면 깊은 속에 곳에 숨어 있었던 또 다른 고민을 예수님께서 들춰내신 것이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직접적인 주님의 이 도전에 그는 지금까지 감추어진 더 큰 고민을 마침내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가 고민한 것은 영생에 대한 게 아니었구나. 물질에 대한 대단한 집착 때문에 그는 많은 재물을 모았을 겁니다. 부모에게 비단 물려받은 재물뿐만 아니라 재테크도 잘했을 것이고 나름대로 아껴서 썼기 때문에 부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는 괜히 부자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고민거리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물질에 대한 집착 버리지 않으면 영생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듣기 좋은 말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낸 것은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주인 노릇하던 것을 내 마음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내 마음의 주인도 둘일 수가 없으니 새로운 것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전 것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단 재물만이 아닙니다. 자식이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있다면, 지식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있다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자식이 있으므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지식이 있으므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영생을 소유할 수 없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도 청년처럼 근심하며 주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선택. 오늘 또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영생을 택할 것이냐, 재물을 택할 것이냐. 재물로 인해 슬픈 기색되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간 그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부디 영생을 선택하셔서 기쁨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그것을 고쳐서 2022년도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게 하시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